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뭐 하겠다 선포하십니까? 죽는다. 그럼 반대로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으로 살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굴복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내가 굴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 굴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다시 생명으로 온전케 변화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굴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삶이 몹시 고단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많지만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한 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세 가지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언더노리시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양이 결핍됐다. 과잉 공급이 되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내면은 살찌우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버버든드입니다. 과도하게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죄의 짐, 어디에도 내어 맡길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혹시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언제 제가 한번 머리를 감는데 어깨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스트레스가 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마음가짐인가? disconnected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단절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면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가짐이 과도한 짐을 지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단절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은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의 몇 배는 커 보이는 이 짐이 가벼워 보이십니까? 고난, 걱정, 두려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그때에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아멘 하실 분들 한번 아멘 합시다. 삶 가운데 고난이 겹쳐지고 힘든 일들이 무거워질 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붉은 글씨의 밑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두 글자. 말씀.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 되고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설득하시고 감동시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와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되시면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뽑기 하는 것처럼 착 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읽어나가는 훈련이 되어야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마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무엇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고난이 오는 그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두 가지는 분명히 상반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리고 영으로 살면 두 가지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육신을 거스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드는 고민과 마음의 갈등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내 삶이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하라는 거 듣고 알고 있는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화내지 말라는 거 아는데 꾹 참았다가 가끔씩 뚜껑 열릴 때 있지요. 그때 성품의 변화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반복되어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굴복하는 성품이 없다면 성품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이루기에 불리한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야 할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히 서서 타락하지 않게 되도록
갑절이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탄에 대해 배우면 사탄은 더 격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의 교훈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꼭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고난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어렵고 마음의 낙심이 반복되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를 외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영혼 불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묻히지만 혼은 어디에 있다가 재림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대단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장로교인이나 여러 개신교회 분들하고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충격받았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신데 혼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은 재림교회와 개신교회 사상이 짬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묻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혼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리고 혼은 언제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생방송으로 꼭 청취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지금 집사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핍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를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의인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악인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직행한다고 가르쳐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질문을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과 연결되는 것인데, 세상 역사의 끝의 사건들과 과정과 내용을 알아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점검합니다. 첫 번째,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본질, 사람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는 건데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그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죠? 사람이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필경은 뭐로 왔으니까? 흙으로 왔으니 뭐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개신교회에서는 사람들의 혼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성경 단어를 정리할 텐데 이 말씀을 정확히 노트 필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노트를 펴서 하나씩 노트로 정리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보세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걸 수학적 기호로 좀 설명드릴게요. 사람에게 흙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하나씩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설명을 성경적으로 좀 소개합니다. 생령이나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의 히브리어 구절 가운데 네페시라는 단어는 인간 개인 속에 거하는 독자적인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자체,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나 스스로라는 단어나 자기라는 단어를 쓸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말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내 혼이나 그의 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 단어는 관용어 나, 너, 그라는 단어를 지칭할 때 사용될 때에만 네페시를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구약에 총 755번이 나와요. 그 중에 100회 이상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단어를 다 뭐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 377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영이나 바람이나 호흡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람의 몸을 떠나서 별개의 개체나 감각을 가지거나 지성을 소유하거나 나타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신약의 네페시나 루아흐를 신약의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 마음, 감정 이런 단어들은 다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보세요. 이 푸시케는 불멸하는 것이나 죽을 수 있고 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멸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을 수 있고 파멸될 수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지금 사후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살펴드릴 텐데요. 개신교, 천주교, 개혁교, 조건적 불멸 견해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신교의 일반적인 구원관입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헌법 1997년판 142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은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혼합된 글입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인 천주교의 일반적인 구원관을 보겠습니다. 천주교 용어 사전에 이 영혼 관련된 단어의 내용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지금 개신교보다 하나 더 있지요? 또 다른 개혁교의 일반적인 구원관입니다. 죽은 후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음부에 갔다가 예수 재림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의인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악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회가 다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과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극도로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자신 있게 죽기 바로 직전에 나는 하늘 간다 라고 확신하며 죽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신감 있게 살다가도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죽음 두려움 앞에는 모두가 다 두려움이 떠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조건적 불멸견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육이 함께 불멸한다. 그 불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산 자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된다.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 불로 소멸되는 것이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말세에 사탄이 하는 일,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당하기 때문이에요. 자주 반복하셔서 이 10가지의 내용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마다 누가 하는 일이구나,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길을 막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전화 한 통을 받음으로 마음이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가 마음이 뿌려진 밭에 교회에 가라지를 심음으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 제가 설명드렸죠. 악하고 나쁜 생각은 우리가 때때로 원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까지도 사탄은 겹겹이 둘러진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택한 백성도 미혹하여 빼앗아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실패하여 구원받는 자가 없게 합니다. 여기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한다.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기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의 기만. 성경의 창세기 2장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했고 사탄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기만술로 사람의 몸은 죽지만 무엇은 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은? 영혼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까지 연속적으로 전해지며 구약 시대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고 뭐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만나게 하는 것을 영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설교 후반부에 그것이 실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거든요. 그런데 강신술과 영매들이 하나님의 금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로 전해지는 내용을 저희가 3주 전에 배웠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구원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무슨 교리들을 못 없앴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교리 중에 다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믿음과 오직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리아 숭배를 없앴지요. 그 다음에 화채설을 없애고 교황 무류설을 없애고 연옥설을 없애고 고해 성사를 없애고 면죄부를 없앴지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기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큰 오류, 즉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 불멸 사살이 개신교의 교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핍니다. 1513년에 영혼 불멸 고리가 천주교 교리로 확정되는 장면을 책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이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규정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하고 뭐 하겠다? 배척하겠다.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불과 하루 전에는 이 사상에 대해 진취적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클레멘트 5세 교황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교리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프랑스의 젊은 카톨릭 신자였던 칼빈이 1532년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했죠. 그런데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 25세의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신학 논문 혼수론을 집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그 논문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도들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리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상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의 위클리프나 틴덜이나 독일의 루터, 이미 중세교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지적했지만 사탄이 그 뒤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짐승의 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예언 징조에 죽은 자들의 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진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왜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혼돈과 혼란을 빠뜨리는 영혼 불멸 사상의 핵심 키워드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장면을 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 장면 이해되시죠? 지금 둘이 죽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간 거예요? 영혼이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장면을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간다고 지금? 지옥 갑니다. 그럼 제가 그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 아멘이 얼마나 큰지 아멘아야 아멘. 난리가 나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개신교의 성도들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에게 과연 눈과 코와 입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영혼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럼 지금 막 영혼들이 떠나다가 목이 마르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정수기 앞으로 다 가야 돼요. 목이 마르니까. 다음입니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 넣어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찍어달라는데,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찍으려면 지금 천국하고 지옥하고 어느 정도 거리 돼야 돼요? 한 뼘 정도. 요 정도. 요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항상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을 볼 때는 전후 문맥뿐만 아니라 그 장이 기록된 배경을 아셔야 해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이죠.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특별한 장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유로 이르시되라 그랬죠.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잃은 은전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그럼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제가 아닌 비유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모두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갑자기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문맥의 앞뒤 문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보세요. 이어지는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에 대한 책망을 비유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제로 해석이 되면 욥기와 전도서와 말라기와 예수님의 말씀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 천국과 지옥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9절도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이 땅의 악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잘 돌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설화에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발견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개신교회 분들도 여기 보세요 목사님, 영원히 불타는 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걸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 이걸 지금부터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이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이나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불타는 시간의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불, 그것은 사람이 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소개하기 위해 영원히 탄다. 왜요? 사람이 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끌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시기 위한 내용이에요.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 무슨 말이에요? 불타서 영원히 사라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다른 구절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이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예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여전히 불타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탄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게헨나라는 것은 게라는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헨나라는 것은 게논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라는 단어는 게논의 골짜기다라는 단어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지칭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 비탈의 계곡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거기를 지옥이라고 지칭했는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놈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버리고 짐승의 시체도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주 쾌쾌하고 아주 냄새 맡기 힘든 곳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지명의 이름이 흰논의 골짜기였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로 불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타가지고 영원히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쓰레기천지, 아주 더럽고 악한 냄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게헤난, 그 단어를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흰논의 골짜기가 어딘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 이런 곳, 지하에서 영원히 불타는 곳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짐승이 타는 불이 계속 올라오는 이 자리를 지옥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역사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불멸 사상과 부활의 진리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윌리엄 텐테일이라고 하는 틴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진리의 뿔을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쳤단 말입니다. 여기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고 하는 오스만 쿨만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1958년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 불멸설을 설명하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관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것을 발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공격과 비난의 화살이 일어나는데 영적 번민을 일으키는 불러일으키는 좋아하는 괴물이라고 각종 신문과 각종 철학자들과 각종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오스만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보겠습니다. 어떤 비판자도 본문 주석으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적인 주석학적인 논의의 근거가 되었더라면 이 공격들은 내게 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욕을 하는데 그 누구도 성경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역한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검사를 하시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으셨어요.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너무 과로를 하셔서 1993년에 내경색이 와서 목회일 검사일을 다 접고 요양을 하러 들어갑니다. 개신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양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성경을 100번 통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대단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서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인간의 사후세계 책 첫 페이지 표지에 뭐라고 쓰셨나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뭐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에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은 성경 구절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성경을 100번 읽은 분이 깨달은 내용을 지금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광고의 표지를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메타피직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광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이런 표지 보면 마음이 감흥이 올까요? 실제로 한 여 집사님이 이 문구를 보고 이곳을 찾아갑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가 남편을 보고 싶어 영매를 찾아갑니다. 영매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중매하는 강신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시간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예약자가 많은지 은행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약 시간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갔습니다. 실제로 영매가 주문을 외우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죽은 남편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매가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나오라고 해도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리.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영매가 하던 일을 자신이 남편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 남편이 어디로 찾아왔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갑자기 붕 뜨더니 뭐라고 하냐면 TV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거절했더니 갑자기 불로 다리를 지지듯이 막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종속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편의 영이 심부름을 시켜요. 누굴 찾아가서 이 말을 좀 전해라. 지금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은 지금 그 영혼은 남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사탄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격하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신술을 가장 미워하는 죄로 뽑으셨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뭘로 쳐 죽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탄과 악령들이 죽은 자의 혼으로 나타나 미혹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는데 미혹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갑자기 사람의 영혼이 일어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얘야 부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저없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그 미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합니까? 복종할지어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라는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덤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나에게 덤빕니다. 나에게 귀한 자녀들이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덤벼야죠. 싸우셔야죠. 그만큼 사탄과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 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전신갑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주석적으로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손에는 진리의 성경이 들려있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간절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탄과 싸우라고 막 덤비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없이 가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새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우거나 사탄과 싸우거나 사탄과 덤비시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교회에 실망이 있고 왜 교회에 낙심이 있는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 하나의 의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매일입니다. 지난달에 지난주에 한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집사님이 오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다 들어와 춘천은하숙교회 7월 10일에 오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장례식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겠어요?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우리가 장례식이 슬프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살아서 예수님 안에 살아야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 부활 소망을 확신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한 진리로 전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강신술과 일어나는 일들을 멀리 하시라고 제가 소개했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